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읽어보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은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되고, 특히 사람이 왜 죄를 지었나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본 것은 마귀의 속성에 관한 것을 알려고 이걸 한 거예요. 마귀의 속성. 요한복음에서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지라 그랬고, 요한일서에서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아예 대놓고 그냥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원래 마귀에 관한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사야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그 계명성 계명성의 아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제 사람들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이 있죠.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가 타락할 수 있느냐? 천사가 타락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벌써 그때부터 이제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그 가장 중심에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제 번역을 간교하더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간교를 뭐라고 또 하셨냐면 지혜라고 그랬어요. 또 지혜.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도 참 지혜예요. 그래서 외교관이 자기 승질 난다고 승질 나는 대로 다 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전쟁해야 돼요. 전쟁.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뭐예요, 그냥 입장 곤란하다, 그 얘기를 그냥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게 이렇게 간교.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누가 얘기했어요? 뱀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합니까? 옛날에는 가능했었을까요? 지금은 대화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새와 지금도 하와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나? 뱀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이전이잖아요. 하와도 신령한 존재였어요. 하와도 신령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대화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화가 아닐 거예요. 뭐 영어로 했겠어요, 뭐 중국어로 했겠어요. 근데 누가 먼저 물어봤냐면은 하와가 물어본 게 아니고 뱀이 먼저 물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어요. 이게 지금 대화법이거든요. 그 대화법에 왜 그러냐면은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요, 간교한데 그 대화법이 질문을 제일 먼저 했어요. 만약에 뱀이 하와야 이거 먹어도 돼, 이거 선악과 먹어도 돼, 그랬으면 하와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된다 그랬겠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안 된다 그랬겠지. 자기 입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먹겠죠.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돼라고 접근을 하질 않고 질문을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과원의 그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모든 과실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분명히 뱀도 알아요. 다 아는데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질문이 중요한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뱀이 하와한테 대화를 하면 하와가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 받아줘도 되죠. 뱀 따위가 하와한테 대화를 한다고 해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렇죠? 내가 대통령한테 막 죽여 살려 막 이런다고 대통령이 다 거기에 일일이 다 얘기하고 그래요? 안 해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아. 그런 것처럼 뱀이 뭘 지금 하와한테 뭐 질문을 해대면은, 그럼 하와는 왜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는 하와의 친절이에요. 예. 대기업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보잘것없는 꼬마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기쁘게 받아주는 건 그 아이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절해서 그런 거예요. 록펠러 재단의 이사장이라든지 무슨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수장이라든지 가서 조그마한 아이가 그 뭐라고 얘기했을 때 한 푼만 주세요 그랬을 적에 줄 수 있는 거는요 친절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얘기를 해준 거는 사실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와의 친절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그 질문은 시작했고 질문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친절에 관한 얘기예요. 친절. 그러니까 대정부 막 죽여 살려 막 다 그럴 적에 친절한 정부면 이걸 다 들어줄 것이고 안 친절한 정부는 안 들어주고 뭐 그럴 거라고요. 어쨌든 간에 하와는 지금 아량으로 대해줬어요. 누구를? 뱀을 아량으로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친절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또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이제 쭉 해줘요.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접근하는 방법.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한테 물 좀 다오라고 얘기를 하시지 나를 믿어라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에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막 외쳤다고요. 물 좀 다오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상마다 접근법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척하고 접근을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척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외교도 다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다 그래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는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먹지도 만지지도 너희가 죽을까 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친절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조건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이겠지 뭐. 딸랑 둘밖에 없는데 뭘. 예?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담이라고요. 아담. 예, 둘밖에 없으니까 아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 대해서는 아담이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담이 정확한 전달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이 이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선 뭐가 틀렸냐면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입니까? 아닙니다. 동상 중앙에는 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마음껏 따먹어도 돼요. 이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아담이 불안해서 그랬나? 둘 다 그냥 둘 다라고 지금 전달을 했나 아니면 하와가 잘못 알아들었나? 어쨌든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자,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다음에 두 번째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뭐예요? 그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요. 그 정령 죽으리라는 아예 대놓고 그냥 하나님이 대놓고 말했어요. 그냥 죽을까 하노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정령 죽으리라인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와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뱀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뱀의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뱀이 여러분들 마귀가 말이죠.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마귀는. 자, 우리가 그 마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시꺼먼 거 나오면 어때요? 무섭지 않아요? 그저 나병 특집 영화에서 뭐 그저 머리 풀고 나오면 어때요? 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호랑이가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호랑이가 무섭죠.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죠.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귀신은요 능력이 없어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귀는 원래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냐면 천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마귀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마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게다가 마귀는 영이거든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통과가 된다고 영이다 보니까 그림자. 그쵸? 그 얘기는 마귀가 요거를 이렇게 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못 들어요. 예, 들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냥 영이라서. 그러면 마귀는 나한테 총을 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칼을 찌를 수 있습니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마귀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요. 사람은 무섭죠. 사람은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운 거지. 마귀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마귀가 가진 탁월한 능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가진 아주 탁월한 능력이 뭐냐? 그게 요 간교하다라는 말에 나온 거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에 아주 기가 막히게 능합니다. 여러분들 마귀 IQ가 몇쯤 될까요? 마귀 IQ는 모르죠. 안 재봤으니까 모르지. 사람이 어떻게 마귀 IQ를 어떻게 재봐요? 사람보다 높을 텐데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IQ가 아담의 IQ가 한 1000쯤 될 거다라고 짐작만 합니다만 어쨌든 마귀가 지혜로울까요? 미련할까요? 지혜롭습니다. 마귀가 지혜로운데 사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미련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귀가 거짓말을 하면 아주 그럴듯해요.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봤더니 어떻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거짓말을 몇 개를 했느냐면 한꺼번에 2개를 날립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1번 죽지 아니하리라. 2번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건 아주 더 간교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뭔 소리예요 이게? 이걸 먹으면 일단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할 줄을, 이게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지. 그럼 모르시나? 하나님이 아시다. 자, 여기에서 눈이 밝아 선과 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틀린 말 있어요? 여기서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의도가 틀렸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막으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지금 여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요, 지금 니들이 나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서 못 먹게 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뉘앙스로만 전했어요. 마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기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못되게 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너희들 잘 되는 거를 방해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나 의도는 지금 그 의도를 가지고 뉘앙스만 전달을 했어요. 뉘앙스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냐면요, 법정에서요 말을 이렇게만 딱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해석은 누가 했어요? 내가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주 못되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이게 왜 거짓말이냐? 마귀는 처음부터 그럴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법정에서는 이걸 가려내야 됩니다. 예, 법정에서는. 그래서 변호사가 아무리 뭐라 이렇게 얘기해도 의도가 이미 하나님을 뭐 하려고요? 만홀히 여기려고 지금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두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는 대놓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무슨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으로다가 굉장히 폄하시켰습니다. 굉장히. 사실 시기 질투는 마귀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거짓말은 능력이고 시기 질투는 마귀의 특징이에요. 어느 정도 특징이냐면 마귀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 굉장히 시기 질투합니다. 왜 일본이 한국을 그렇게 폄하하고 혐한을 할까요? 시기 질투해서 그래요. 딴 거 없어요. 뭐 고유물 발굴해낸 거 보면 다 한국에서 넘어갔어. 그러니까 되게 싫은 거예요. 게다가 옛날에는 못 사는 한국, 미련한 한국, 배우지 못하고 또 하여튼 뭐 가난하고 그랬다가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혐한이 더 심해졌어요. 지금 한국 노동자가 일본 노동자보다 돈을 더 벌어요. 예. GDP도 일본보다 더 많아. 국방비도 일본보다 더 많이 써. 그러니까 일본이 배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따라잡으려도 따라잡을 수가 없네. 뭐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개 짖듯이 그냥 막 짖기만 하는 거예요. 북한은 어떨 것 같아요? 북한도요, 한 7, 80년대만 해도 뭐 한국이나 북한이나 뭐 그냥 거기서 거기니까 그건 뭐 그랬는데 지금은 배가 아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인 시기 질투가 거기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두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두 가지. 자, 문제는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 조심하라. 왜?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무엇을 듣는가? 이 들음을 조심해야 돼요. 하와의 실수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는 게 한 가지 잘못된 점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타인의 음성.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온 곳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양 밖에 있는 목자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요. 각자 불러요.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나가요. 그런데 목자가 아니라 타인이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죠? 나가질 말아야 되는데, 근데 나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만 있어도 비교적 안전해요. 뭐 큰 것이긴 아니어도 교회 안에만 있어도 비교적 안전한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면 안전해요. 그런데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그 소리 듣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잡아먹히는 거지 뭐. 잡아먹히는 거지. 하와는 무엇을 듣는가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 남편의 말은 안 듣고 타인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도요, 가족들 잘 봐봐요. 사기당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요, 가족들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동업자 말 들어. 이렇게 하면 크게 돈 번데 가족들은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결국 언제 정신 차리느냐? 쫄딱 망하고 사기당해서 다 들어먹고 그제서야 비로소 근데 그제서 비로소 이렇게 인정도 안 해요. 왜?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인정 안 해요. 주로 여자가 속아요, 남자가 속아요? 주로 남자가 속잖아. 고집센 남자가 속지. 그 여자가 아무리 오죽하면 속담이 그런 애서 여자 말 잘 들으라고.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듣는 거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 그다음에 무슨 사태가 생겼느냐? 듣는 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 그전에는요 봐도 별로 저기가 없었어요. 그냥 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러니까 왜 보지도 말라 그러지? 응? 그럼 보는 건 괜찮았나 보지? 그랬는데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 이제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또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한마디 딱 듣고 나니까 뭔 일이 생겼느냐? 이제 그 다음부터 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전교조가 왜 위험하냐 하면은요. 무엇을 듣는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역사관을 형성해 놓으면은요. 이거 평생 가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대한민국 역사관을 한국의 사관으로 본 게 아니라 북한의 사관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때문에 대구 부산 남았는데 대구 부산만 먹으면은 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승만 때문에 미제가 인천에 상륙작전 해가지고 그만 거기서 통일을 눈앞에 두고 놓쳤다 이게. 그러니까 이승만은 민족의 역적, 미국은 승냥이, 미제국주의, 그리고 저기 지도자 수령 동지는 민족의 지도자 뭘 들은 거야 도대체? 네? 학생들한테 그거를 전교조가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 생활기록부 가지고 대학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다가는 그냥 학생 기록을 아주 그냥 걸레로 만들어 놔봐요. 그러면 대학 못 가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칙소리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가만히 시험에 나오면 그냥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그 힘 있는 데가 선전선동부예요. 왜?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그래가지고선 언론, 방송, 출판 이런 거 다 장악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음이 확 넘어가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라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먹었다고요. 예, 그래서 먹었다고요. 그래서 먹었어요. 잘했어요. 먹었어. 그리고 또 누구도 줬어요? 남편도 줬어요. 왜 줬대? 같이 죽자 이건가? 어쨌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도 같이 줬어요. 그 남편은 왜 먹었대요? 그냥 하와를 사랑해서 그냥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은요, 아담은 예수님 같은 존재였어요. 선악과 먹기 이전에 아담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만 받은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성품까지도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받았어요. 예수님은 진짜 뭐 먹을 게 있다가 십자가를 졌대요. 예? 그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아쉬워서 왜 세상에 죽으러 오셨대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후회를 하는 거지. 먹은 후에는 얼마를 후회했느냐? 1000년 동안을 갖다 마누라를 달달 볶았어요. 죽을 때까지. 1000년을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내가 너 때문에 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잖아요. 힘들어 죽을 때마다 누구 생각나겠어요?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난 10억쯤 이렇게 탁 해놨는데 나 마누라가 이거 가지고서는 누구 게임에 넘어갔는지 주식을 왕창 샀어요. 휴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그 돈을 다시 벌어야 돼. 그러면 벌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1000년을 갖다가 마누라를 얼마나 달달 볶았겠어요. 자, 문제는 그래서 또 새로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7절 봐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딱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뭔 일이 생겼느냐? 아이쿠야, 이거 우리가 실수를 했네. 뭐 했다는 얘기야?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깨달았어요. 자,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뭐를 했어요? 대책을 세웠어요. 아,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대책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심판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이 대체로 다 귀엽고 예쁘고 좋아요. 그런데 유독 뱀만큼은 안 귀여워. 하여튼 징그럽고 사악하고 하여튼 그래 영 안 좋아. 자, 문제는요. 이 마귀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전 인류를 지금까지도 거짓말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하와를 속인 뱀이 그 다음에는 누구를 속입니까? 가인을 속입니다. 예, 두 번째로 가인을 속여요. 가인을 어떻게 속여요? 이제 가인에게 어떤 말을 주냐면 시기와 질투를 줍니다. 아니 저는 뭐 왜 쟤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나는 안 받는 거야? 그러면 제사를 받고 안 받고를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는 원망을 해도 누구로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해야지. 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 지가 했지. 그리고 원망은요? 원망을 해도 하나님을 해야지. 왜 아무 죄 없는 아벨한테 할까요? 이게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거예요. 일본도요. 올림픽 망했는데 왜 한국 핑계를 댈까요? 네? 그 일본이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좀 난리가 났거든요.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 일본의 댓글에 보면 또 한국인이 우물에 독을 탔대. 뭐 언제적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그러시나 그래.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적에요. 홍수가 났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국가 책임이죠. 예? 강이 범람했으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국가에다 물어야지. 왜 취수사업 제대로 안 했냐고. 국가에다 물어야죠. 맨날 하늘만 먹을 거예요. 국가에다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범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수습은 누가 해야 돼요? 또 국가가 해야죠. 국가가 하는 거예요. 뭐 범람이 홍수가 났어요. 하늘 탓. 피해를 입었어요. 니 탓. 이게 정부가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정부 탓을 하려니까 정부가 그게 싫어서 그 탓을 어디로 돌리느냐? 한국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물에 독을 탔대요. 그런가 봐요. 일본은 그런가 봐요. 지금도 우물 먹고 사나 봐. 우물에 독 탔다고 지금 뭐 한국 책임이라고 해서 뭐 올림픽이 한국에 뭐라 그랬길래 왜 올림픽 망한 게 왜 우리 책임이야? 코로나 그 뭐 올림픽 끝나면 코로나 창궐할 줄 몰랐나? 그 난리 났는데 그게 뭘 봐봐요. 시기 질투는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남 탓하거든요. 가인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잘못했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해야죠. 아무 잘못 없는 아벨을 해서 결국 아벨을 죽입니다. 결국 아벨을 죽입니다. 마귀는 가인을 또 속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속이느냐? 노아를 또 속여요. 우리가 그럼 노아가 속아 넘어갔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마귀는 현재 노아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들 요즘 최근도 아니지 10년 됐을까? 노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노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옛날에 나온 영화는 성경적 입장에서 만든 영화고 최근에 나온 거 한 10년쯤 됐나 봐. 거기는 마귀적 입장에서 만든 영화예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후회하셨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싸그리 다 죽이려고 하셨다. 싸그리 다 모두 다 죽이려고 하셨다. 그런데 그때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웬 이상한 존재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 빛인데 돌 속에 갇혀서 사는 빛이에요. 뭐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근데
사람 모양의 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돌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래요. 이 돌이 노아를 도와서 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배에 동물들과 노아의 식구를 집어넣어서 노아와 그 지구의 생명체를 살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요. 이 이야기를 쭉 풀어보면 말이죠. 자, 하나님이 전 세상을 그냥 다 죽이려고 하셨다. 인류를 다 어떻게 하려고 하셨다. 그냥 다 멸절시키려고 하셨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를 누가 구원을 했다고요? 그 웬 돌 속에 갇힌 빛. 누구예요? 이 돌 속에 갇힌 빛. 이게 마귀예요, 이게. 근데 왜 지들은 빛이라고 했을까요? 일루미나티, 광명이라는, 일루미나티는 영어고 뜻은 한국말로 하면 광명이에요, 광명. 그게 지금, 그래서 마귀가 인류를 구원을 했다라고 노아의 사건을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또 어떻게 하실 거다? 또 심판을 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내가 도와줄게. 누가 도와줄게? 마귀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주에 가서 우주 식민지를 개척을 하자. 또 무슨 뭐 어디 그 저기 네덜란드요, 룩셈부르크 어디에 가면은 종자은행이 있어요. 종자은행. 전 세계 종자를 그 지하 100m 밑에 추운 데다가 이렇게 타 있어. 그래서 인류가 멸망을 했을 때도 뭐 하자고요? 그 종자를 꺼내서 심어서 살아남자고요. 우리나라에도 종자은행을 만들어놨어요. 어디에 만들었게요? 아니에요. 봉화에다 만들어놨어요. 봉화에다 종자은행, 한국 거, 한국 종자은행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인 즉슨 하나님이 세상을 또 뭐 하실 거다? 또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는 살려줄게. 그래서 각종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거짓말하에 익숙하게 만들어요. 노아의 홍수 다음에 나온 사건, 또 사람을 속인 사건이 뭐냐면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 왜 속는 사건이냐면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지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노아 또 비가 오면 또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그래서 뭘 하겠다? 탑을 쌓자예요. 그래서 그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또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하자? 살아남자. 예, 살아남자. 그래서 인류를 또 속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속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한 박사는 아닌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본 바 아브라함이 장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장자라고요. 그래서 노아의 장자의 장자로 내려가면 아브라함으로 가요.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직업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데 쳐부럽질 않아요. 마누라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로워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냥 끝까지 그냥 가요. 끝까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죠.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을 했어요. 그게 그 하나님은 왜 그랬었을까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형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적장자를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적장자. 그래서 그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한 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예표로 그대로 나옵니다. 복음으로 그대로 나. 그래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 중에 복음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야곱도 그냥 많이 속았죠. 예, 야곱도 그 마귀의 속삭임에 많이 속았어요. 지금까지도 쭉 속아왔어요. 이스라엘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구약은 참 그 여러분들 우상도요. 구약과 신약이 우상이 종류가 문제가 아니지 성격이 달라요. 우상이. 구약의 우상은요. 그냥 음란해요. 대놓고 음란해요. 그냥 대놓고 음란해요. 이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리석어서 그렇다? 아니에요. 아주 그냥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신약의 우상은요. 대단히 신사적이고 대단히 도덕적이에요. 대단히 도덕적이에요. 겉으로는. 실제로는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우상 바알 아세라 이런 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걸 그래서 그냥 다 그걸 뭐라 그래 행음이라고 다 그냥 몰아서 얘기를 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기독교가 대단히 신사적이고 대단히 도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비슷하게. 그리고는 계속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상 자체도 그래요. 사회는 어떨 것 같아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근데 주변이 다 우상이에요. 주변이 다 우상. 여긴 바다고, 여긴 돌이 없이 바다고, 여긴 다 주변이 우상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도요. 이게 이렇게 생겨서 지금은 삼각형 모양이지. 왜 여기 가자지구 여기 빼고 여기 블레셋 지역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도 주변이 다 이슬람이에요. 아주 왼수들만 모였어요. 아주 힘들어요. 거기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대단하죠. 소련,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에 갇혀가지고 힘 한 번 못 쓰고 2000년이 5000년을 힘 한 번 못 쓰고 그러고 살았어요. 언제 힘쓰게요? 지금 힘쓰고 있어요. 지금 그 무기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미국이 고삐를 딱 풀어주니까 막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요. 그냥 그래서 일본이 이제는 한국한테 함부로 지저댈 수가 없어요. 지금 제 생각이긴 한데 그 탄도 미사일을 가져가 후지산 한복판에다 이렇게 쑤셔 박아서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화산이 터지지 않을까? 일본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못해. 막 일본도 큰 소리 쳤던 게 해군역에서는 한국을 압도한다. 독도 앞바다에서 한번 붙어보자. 이랬거든요. 미쳤냐? 독도 앞바다에서 붙게? 먼저 미사일 1만 기를 먼저 본토에다 쏟아 붓고 그 다음에 붙어야지. 그 일본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안 돼요 지금. 왜? 미사일이 막 중국 전체를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한국 우리만 망할 수 없다. 같이 망하자. 그렇다. 그게 안 돼. 지금이나 힘쓰지. 예? 그전에는 힘도 못 썼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나 잘하는 거지. 그전까지는 그냥 다 뭐예요? 세계의 그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도요. 거짓말을 주로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했어요. 마귀들이 그 성전과 제사장에 포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면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그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을 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마귀는 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죠.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은 1번으로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 잉태설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동정녀, 처녀. 그래서 왜 동정녀 잉태를 부정을 하느냐? 이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요셉의 아이는 아닌데 어디서 잉태를 했을까요? 그러면 바람 펴서 잉태를 했는데, 자, 거기에서부터 걸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요, 어떻게 성령으로 다 잉태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지. 이 마리아가 다른 데 가서 바람 펴갖고 예수님을 낳았으면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육신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면은요, 죄법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아도 내가 죄법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는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었다면 나는 내 죄는 어디서 대속을 받습니까? 못 받죠? 자, 그거 건드린 거예요. 심각한 거죠?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은 내 죄는 또 어디서 해결을 받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라고서 얘기를 할 텐데,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은요, 그러면 나는 또 대속이 안 되잖아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냥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떠든다. 예수님 본 사람 있어? 손 들어봐. 저요. 죽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 봤어? 나 봤어요. 웃기고 있네. 네가 어떻게 봤어? 나 봤어요. 죽여라. 이러니까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라. 예수님 부활한 거 맞다. 순교를 하겠다고 덤벼드니까 그러니까 못 막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 못 하면은 그럼 예수 믿는 목적이 없잖아요. 이걸 또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요즘도 아니야, 한 20년쯤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그 영화에서도요, 마귀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마리아 있죠? 마리아. 누구 마리아? 나사로 동생 마리아. 예? 그 창녀 마리아 있잖아요.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 붓고 머리털로 했던 그 마리아, 그 나사로 동생 마리아, 그 마리아하고 정을 통해 가지고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프랑스로 넘어가서 프랑크 왕조를 세웠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직계 후손들이 지금도 신분을 숨기며 살고 있다가 다빈치 코드의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 소설에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이 어떻게 됩니까? 몹시 모독을 받겠죠. 예, 그것도 상대가 정결한 처녀도 아니고 창녀를.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마귀는 훼손을 했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마귀는 또 훼손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마귀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하는 거짓말이 요건 지금까지 거짓말이죠. 앞으로는 어떤 거짓말을 할 거냐면요. 첫째로 내가 예수다라고 나오는 놈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예, 지금도 많죠. 내가 예수다고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와요. 자, 싹 다 거짓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할 거짓말이 뭐게요? 마귀가 맨 마지막에 할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지 못할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딱 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까지는 그냥 좀 이놈 새끼 이게 어디 그냥 너 두고 보자 이건 봐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했을 경우에는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죠. 마귀가 최종 거기까지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가로채는 게 그놈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기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럼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 뭐 가까이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거 어떨 것 같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거기를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속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엔 다 죽였어요. 미국에서 그 뭐 달에 갔니 안 갔니 뭐 이러니까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전략을 바꿔서 어떻게 하느냐, 쟤는 음모론자야, 거짓말을 니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라고 언론을 통해서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참된 것을 폭로를 하면 잘라버립니다. 죽이지 않아요. 깡통차게 만들어요. 깡통차게. 여러분들 진화론, 그 다음에 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딥스테이, 빅브라더, 저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걔네들이 결국 인류를 뭐냐 계속해서 속여요. 그 중심에는요, 죽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끝까지 악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마귀가 그 뒤에서 계속 조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망할 테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는 구원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노아의 방주처럼 내가 너는 구원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모여있는 일루미나티 무슨 적그리스도들은요, 다 피난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야? 지구는 망해도 나는 산다 그러지. 그래서 지구는 망해라 하는 거지. 마귀 입장에서 지구가 망하는 거는요,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왜? 어차피 내 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 파괴가 되는 건 기쁘고 좋은 일. 오늘 신 말씀은요, 우리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인류를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발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요, 세상을 좀 확실하게 분별을 하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성경에 다 써놨잖아요. 계시록에. 그렇게 하셔서 우리 속지 마십시다. 세상에서 안 속으면 말이죠, 그게 그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독교예요. 왜? 안 속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안 속는 거예요. 안 속는 거. 그래서 교회도 목사님도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라 그랬다, 그거는 필요 없고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경 정확하게 아시고, 저도 정확하게, 뭐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정확하게 아시고 속지 마시고, 주님 오실 적에 어떤 놈이 적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고소리하는 그놈이에요. 그게 이슬람에서 나올지 또는 유대인에게서 나올지 또는 교황이 될지, 교황이겠지 뭐, 교황이겠지 뭐, 그렇게 될지 여러 뭐가 뭐 있지만은 우리 잘 분별하시고 속지 않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가지고 기록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 줄을 우리가 알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에 비추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주님 오실 때 영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